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27장,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선인 전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좀 생뚱맞기는 한데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조선인 전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941년에 일제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습격해서 큰 전공을 이루어냅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고 초반에 미국이 너무 큰 피해를 입는 바람에 한 6개월 동안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거의 모든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일본이 점령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일본이 동남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갑자기 생겨난 포로가 30만 명쯤 됐대요. 왜 포로가 생긴 거예요?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죽었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가 있었으니 이 포로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게 된 거죠. 그래서 1942년 5월 23일 날 총독부 어용신문이었던 매일신보에 광고 하나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 광고는 총독부가 낸 거예요. 근데 이 1942년 5월 23일쯤 이때쯤이 어떨 때였냐 하면 한 2주쯤 전에, 그러니까 23일 2주쯤 전에 44년부터는 이제 징병제가 시작된다 하는 포고령이 이미 내린고 2주가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본 군대로 끌려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될 때쯤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노구치라는 부대를 만들 건데 이 부대에 지원해서 입대하게 되면 2년 동안 근무하게 될 거고 매달 50엔의 월급도 주겠다 하는 광고가 나온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강제로 징병당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서 좀 앞서서 입대를 하게 되면 한 달에 50엔씩 월급, 굉장히 큰 돈이에요. 50엔씩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 중에 이걸 복음으로 들은 좋은 소식이. 어차피 군대 갈 거면 월급 받으면서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자원 입대한 사람이 3,400명이었답니다. 그래서 1942년 8월쯤에 그 3,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2달간 받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동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포로 수용소에 가서 포로 수용사의 간수가 된 겁니다.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 콰이강의 다리에 등장했던 포로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조선인이 있었다고요. 포로들을 학대하고 저들을 압제하고 저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조선인 3,400명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일제가 세계를 정복하고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1945년에 졌잖아요. 패전한 거죠. 1942년 8월 달에 동남아 각지에 흘러가서 일본의 군속이 되었고 1945년에 패망하면서 1945년 10월부터 한 2년 동안 전범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 잡힌 사람들. 근데 이 전범들이 A급 전범들이 있거든요. 이 A급 전범들 중에 한 명도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주로 재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조선이 해방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념품 산 거예요. 이 군속들이. 그때 노구치 부대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어백도 사고 집에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어설프게 만든 태극기
배지도 달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기념품들 사서 모으다가 연합군이 준비해 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전범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B급, C급 전범 재판이 벌어졌고 그 전범 재판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조선 사람들이 149명, 그 중에 23명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1991년에 일본 NHK 국영방송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을 향한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나라 뉴스에도 잠깐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뉴스 잠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어젯밤 뉴스 특집에서 조선 사람이면서 일본인 전범으로 몰려서 타국 땅에서 처형된 당시 20대 청년 조문상 씨의 옥중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문상 씨는 처형 직전까지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유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쿄에서 이윤성 특파원이 전합니다. 1947년 2월 25일 싱가포르에 있는 창기 형무소 임시교수대 전범들이 처형 장면입니다. 저기 하얀 복면을 쓴 사람이 조문상 씨, 26살. 중의 한 사람인 조문상, 일본명 히라하라 모리츠네, 26살 개성 출신, 경성제대를 중퇴한 엘리트. 그에게 교수형을 내린 판결문은 그 죄목을 포로 린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학대했다는 게 죄목이지 않았습니다. 토모요, 오도도요, 오노리의 지혜에 오노리의思想を持たれよ. 조문상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2분전까지 마지막 삶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중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유서에서 조문상은 시종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스켓 포장지예요. 비스켓 포장지에다가 이 사람은 엘리트였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서 같이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외면당했습니다. 일본인 군속이라는 이유로 전범이 낙인이 찍혔고 당시 군속 모집에 스스로 응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로 지금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조문상 씨와 같은 전범으로 해방 이후도 줄곧 옥살이를 했던 동료들이 지금 동진회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この問題も含めましてその日韓間のその請求権の問題 1991년에 재판이 한 차례 있었고 그 재판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거고 알려진 그 조선인 전범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이제 고의를 넘긴 이들은 전쟁 책임자만이 자신들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이윤성입니다. 이 조문상 씨의 유서가 그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쓴 유서가 세기의 문서로 굉장히 주목받았어요.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형당하기 전날 쓴 겁니다. 역시 정말로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말은 본심이 아니었다. 역시 이 세상이 그립다. 이제 와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영혼만이라도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싶다.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라도 남고 싶다. 26년이 거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만하다. 이 짧은 일생 동안 무엇을 했는가? 완전히 나를 잊고 있었다. 모든 것이 흉내와 허망, 왜 좀 더 잘 살지 않았던가?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삶을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친구야, 아우야, 자신의 지혜와 사상을 가져라. 나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것이 거의 없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 조선인 전범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일본인 군속이 됐으니까 거 아니에요. 일본인 군속이 됐으니까 그는 충성하는데 그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백인 포로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포로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를 깎이고 빨가벗겨진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증거가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구출한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낸 겁니다. 다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에게 혹시 학대당한 적이 있고 이 사람이 혹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 중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 나 이 사람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 알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준 적이 있다 그러면 감형되거나 풀려난. 지금 이 소식을 우리가 아는데 이 감형되고 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가 아는 거고, 조문상 씨는 풀려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억울한 사람들, 그들이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좀 무식했고, 다만 내 사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1991년 11월 12일 날 소송을 하고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재판을 벌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인 B, C급 전범자의 국가 보상 청구 재판. 이 B급, C급 뭐냐면 A급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전쟁에 해당하는 기획자들, 731 부대의 책임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A급. B급 누구냐 하면 포로를 관리했던 장교. C급은 누구냐 하면 포로를 관리했던 하사관이나 군속들 C급. 조선인 전범들은 주로 C급. 전쟁을 스스로 선택한 적도 없고 그저 그냥 돈을 준다니까, 한 달에 50엔씩 준다니까 그 돈 받기 위해서 군속으로 일했던 사람들, 그 중에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사형당했고 그 중에 몇몇이 살아남아서 있었던 거예요. 그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재판 중에 살아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7명이었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박윤상 씨예요. 이 박윤상 씨는 그 전범 재판이 벌어질 때,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이 벌어질 때 전범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의 아내는 저수지에서 투신해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그 아내가 일찍 죽은 거죠. 그리고 오래 혼자 살아남았던 박유상 씨가, 이 살아남은 그 사람이 이 재판 때 한 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젊은 날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다. 일본을 위해 이용되면서 무지해서 반항도 못하고 순종한 내가 바보였다. 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만 나 자신의 무지에도 화가 난다. 나 자신의 무지를 슬퍼하고 나 자신의 무지를 증오한다. 이게 91년 재판에서 박유상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한 진술. 몰랐어요. 그게 충성인 줄 알았고 그게 순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는 했어요. 언제요? 1991년에. 그 아내는 자살하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 망쳐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오가 생긴 거예요. 일제에 대한 증오보다 더 큰 증오는 뭐냐면 무식한 자기 자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면서 포로들의 뺨을 치고 포로들을 학대했던 그 무식하고 잔인했던 자신에 대한 증오가 이 박윤상 씨의 노년의 진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집니다. 1991년 벌어졌던 그 재판에서 지고 그 진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조선인 전범들의 막대한 피해는 인정하나 저의 피해를 보상해 줄 법이 없다. 그게 판결문이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정말 슬픈 건 뭐냐 하면 이 조선인 전범들 이야기, 이 무식해서 인생을 망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양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
오늘 27장에는 줄과 멍에를 제 목에 두른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일 때 이야기예요.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시드기야가 왕일 때 이 반바벨론 정서가 그 주변의 작은 나라에 이렇게 슬금슬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잘하면 지금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조금 쭈그러든 것 같으니 이때 우리가 힘을 좀 모으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그 주변 작은 나라들의 왕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라였던 유다 시드기야에게 사신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사신들이 온 자리에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목에 멍에와 줄을 이렇게 매달고 온 겁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2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지금 내 목에 있는 이 줄과 멍에는 내 것이 아니라 너희들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벗어나 보겠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거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맨 채로 끌려다니며 살게 될 거고 노예로 살게 될 거다 하신 말씀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게 유다 왕 시드기야야 이 말씀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여기 등장한 에돔 왕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데, 모압의 하나님 따로 있는데, 암몬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두로가 섬기는 신, 시돈이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는데 왜 유다의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까지 좌우하냐, 이런 불만이 생길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중에도 혹 있겠으나 불편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된 진리가 있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거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지었다 말씀하시고, 모른다 말하지만 성경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 지으실 거다 말씀하셨다. 불합리하다 느껴질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아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한 목소리로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계속해서 선언해오고 계신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걸 거절하는 게 불신앙인 거죠. 2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27장 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일단 같이 읽죠.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27장 5절 말씀이네요. 저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이 원래 당신에게 있던 것을 당신이 보기에 옳은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제 자격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줄과 멍에를 통해서 그 허락한 기간이 끝났다 선언하고 계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만 그때 한 사람만 한 가지 말씀만 있으면 고민할 거 없잖아요. 아멘 순종하든지. 난 이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멘 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줄과 멍에 다음에 준비된 게 또 있거든요. 칼과 지근과 질 전염병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면 돼. 각자가 선택한 거고 각자가 책임지면 될 일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28장이 시작하면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 성경도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말할 때도 매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의 형식과 선지자 하나냐가 했던 말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하나니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반대해 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에게 줄과 멍에가 될 거다.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이다 말씀하셨다. 근데 그 옆에서 같은 성전에서 선지자 하나냐가 다른 말을 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가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올 텐데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 여고니아 끌려갔던 그 왕도 돌아올 거고 그 사람들도 다 돌아올 거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 똑같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두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뭐죠? 우리가 아멘 하고 싶은 말씀.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 빼앗겼던 기구들 다 찾게 해주겠다. 너희가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 멍에를 꺾어주겠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랬을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했을 거고 드디어 우리의 패전이 끝난다보다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 다 털어서 헌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그거 아니에요? 취업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 승진했다는 얘기, 잘 될 거란 얘기, 돈 벌 거란 얘기, 이번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얘기,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질 거다. 너희들이 줄과 멍에를 져야 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좋아요.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 하나를 골라서 아멘 하면 됩니다. 다만 그걸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해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 알려주는 것에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책임져야 될 게 생명입니다. 그저 그냥 돈을 조금 잃은 거, 건강을 좀 잃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생명이 달린 선택인.
이 생명이 달린 선택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 본 다음에 선택했다면 혹시 그게 틀렸다고 해도 내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억울할 일은 없지. 그때 잘할 걸 뭐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남들에게 맡긴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무식했어요. 그냥 무식해서 돈 좀 더 준다 해도 그냥 갔을 뿐이야.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순종했어요. 박윤상 씨랑 뭐가 달라요? 나는 나의 무지를 증오한다 그러면서 실패한 인생을 후회했던 박윤상 씨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한 목사 나부랭이가 한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다 맡겨뒀다가 박윤상 씨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맡겨요? 그 사람을 뭘 믿고? 내가 읽어요.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그 결정이 혹시 잘못될 결정이라면 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고 증오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일날 한번 말씀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된다고 믿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 몸부림쳐야 돼. 그래야 이 혼란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거짓말하는 목사들 많은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선지자도 거짓말했어요. 목사 나부랭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들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결정하는 목사들 우리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저라고 거기서 어떻게 예외일 수 있겠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그걸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그 설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펼쳐본 거예요. 맞나? 저 인간이 얘기한 게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펼쳐서 비교해 본 거예요. 맞으면 그때 집에 가서 아멘 한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좀 흥분되었다고 해서 아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신사적이었다. 그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요. 베레아 교회 사람들만큼은 돼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앞에서 해주는 말에 그냥 아멘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말대로 삶을 결정하고 믿음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조선인 전범의 인생 그 이야기가 오늘 내게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그 아픈 역사에 증거들이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 건 할 수 없죠. 어쩌겠습니까? 각자 책임지는 거고 당하는 겁니다. 다만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분이라도 마음에 좀 감동이 되신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 과연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언하건대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